이 시간은 단호한 거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요셉이 거절했다. 누구에게 거절했는가? 자기 주인의 처에게 거절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무엇을 요구하는데 요셉이 거절했는가? 창세기 39장 7절 보니까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보내다가 드디어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관의 부인이 그 아랫사람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을 때 그것에 대한 거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인데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거절하는 그 이유가 그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나, 그 다음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 보디발이라는 그 주인이 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했지만은, 그렇지만 아내만큼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터치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그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또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영적인 소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의 대답 중에 내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남자가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간통죄가 대한민국에서도 폐지하자 이와 같은 그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남자로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을 이렇게 요셉처럼 큰 악이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이다,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는가, 이렇게 크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늘 갖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등불 앞에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큰 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인 소신이 있었으므로 단호하게 이 죄악에 대해서,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네, 이 이성의 유혹만이 아니라 모든 죄악은 끈질기게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접근을 합니다. 이 요셉에게도 이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듣지 아니했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듯이 이 죄의 유혹도 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 이성의 유혹 중에 제일 피하기, 이성의 유혹을 이겨내기 쉬운 방법은 함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석처럼 남녀간에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어도 남녀가 함께 있다 보면은 원치 않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로 13절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다. 요셉과 그 보디발의 아내 단둘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종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아무도 없는데 함께 있다. 특별히 그 밀폐된 공간 안에 함께 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요즘에 그 사람들이 누구나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 남녀가 아무도 없는 동승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차에 함께 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환경이라는 거죠. 상대가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이성 간에 밀폐된 공간 안에 아무도 없는데 함께 있다. 이것은 피차 근신하면서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유혹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유혹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나 자신도 유혹을 받아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여인이 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요셉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굉장히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과감하게 요셉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동침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다가 그냥 버린 채로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데 이렇게까지 마치 그 무서운 짐승 앞에 도망하듯이 도망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지만은 이성의 유혹이라는 것은 아무리 상대가 나의 이상형이 아니어도 함께 머물러 있을 때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피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이 상당히 성경적인 현명한 대처를 했다 볼 수가 있겠죠. 잠언 7장 25절로 27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음녀의 길로 이렇게 기울어 가지 말고 그 음녀의 길에 미혹당하지 말라.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 음녀에게 가까이 가면 결국은 자신이 상하게 되고 엎드러지게 된다.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음녀에게 가까이 가면 결과는 상하고 죽는 것이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결국은 죽음과도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할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한참 그 성공의 가도를 걷다가 추락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음료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죠. 아내를 두고 다른 여인과 간음을 행하고 그 결과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든든하던 사업체가 무너지고 부도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 배경에는 항상 이성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의 99%. 잠언 5장 3절로 5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예. 음녀의 입술, 음녀가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 멋진 남자처럼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달콤하고 매혹적인 말을 하지만은 결과는 쑥같이 쓰고 두 날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결과가 아픔을 당한다. 결국 사지로 내려가게 되고 음부로 나아간다. 똑같은 얘기죠. 죽음 같은 고통과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잠언 5장 25절로 26절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뭐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 매혹적이다 그렇게 느끼는데 하물며 그 남성들이 볼 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정말 정신이 혼미해지겠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남자를 보면 저는 그 여자도 아름답지만은 정말 남자도 멋있다 그 말보다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멋진 남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홀릴 만큼. 그런데 그 멋진 남녀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한 조각 떡이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뭐 음란한 계집만이 아니고 음란한 남자는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에 있다는 거죠.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지만은 그들의 목적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데 있다는 거죠. 노인들이 잘못된 곳에 가서 뭐 건강식품이다 뭐 이것을 선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 돈도 없는 분들이 뭐 1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해 가지고 집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와 같이 어리석게 집에 와서도 후회할 만큼의 정말 검증되지도 아니한 그와 같은 물건들을 그렇게 많이 사갖고 오게 되는가? 어디서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심지어 연세 많은 분들에게 뭐 누님이니 오빠니 해가면서 그들이 접근하면서 멋있다고 감언이설로 아첨을 하면서 그들 발 앞에 그물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는 거죠. 음란한 여자와 음란한 남자가 건강한 남녀를 미혹할 때는 정말 맘에도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기 행각 벌리듯이 목적은 그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남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되죠. 마치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듯이 그와 같은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귀한 생명을 사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감언이설 또 아첨의 말로 그물을 칠 때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결과는 생명을 사냥하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6장 32절로 33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간음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도 어떤 간음의 문제가 생길 때 영혼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7계명을 범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 같은 정말 카리스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서 떠난 것 같은 그와 같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그것이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나니. 자기도 많이 상하죠. 여러분 음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손을 댑니다. 간음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은 가정 파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상대 여인의 가정도 파괴하는 것이고 또 자기 가정도 파괴하는 것이고 정말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본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즐기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대해서 징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음하다가 결국은 뭐 이상한 병을 얻게 되지 않아요? 본인들이 창피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 그런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듣게 됩니다.
상함과 능욕을 받고 명예를 다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워 부끄러움을 씻을 수가 없다.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뭐 번거지 쓰고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어디에서 뛰어내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만큼 이 간음이라는 것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를 육체도 상하게 하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자신감을 다 상실하게 만듭니다. 잠언 6장 34절로 35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어떤 그 부녀와 간음하게 될 때에 그 남편이 그 화가 나가지고 원수를 갚죠. 그래서 만약에 벌금을 줘도 돌아보지 않고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겠다. 그 상대 남편에게만 그와 같은 아픔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마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버리랴.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나를 버리랴.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간음이라는 것은 정말 그 가족의 가슴에 총을 겨누는 일이기 때문에 심한 상처를 아는 그 가족은 그 아내도 혹은 또 남편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남편도 그 사랑했던 그 자식들도 결국은 외면하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선물을 주고 어떻게 용서를 빌어도 그야말로 마음이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6장 20절로 21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이성의 유혹에 대해서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뭐 여성을 보기를 돌같이 보고 남성을 보기를 돌같이 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으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인간이 생존에 있는 동안에는 식욕이 있는 것처럼 또 이 성욕이라는 것은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고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한 것은 혹시 잃어버릴까봐 목에 메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메고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켜 행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죠. 내 발목을 잡고 그 음녀의 음란한 그와 같은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로 23절,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맹인을 안내하는 그 안내견처럼 혹은 그 맹인을 안내하는 사람처럼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주고 또 너의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도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밤낮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내게 좋은 카운셀러가 돼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도록, 보통 그 이성의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외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책할 때도 자기는 외롭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랑 같이 산책하는 게 좋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산책을 할 수 있어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잠을 자고 나와 더불어 눈을 뜨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또 대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정말 캄캄한 어둠 속과도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어디가 평탄한 길이고 어디가 골짜기고 어디가 웅덩인지 하나님이 분별케 해주기 때문에 이 음행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온갖 죄악에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음부의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 5장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그 음료는 연기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기치는 사람이 그러하듯이 상대의 생명을 귀한 생명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기한다는 거죠. 말로도 행동으로도. 근데 우리는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그렇게 우월한 존재인지 몰랐는데 그 음란한 사람을 만나고 보니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호리는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사냥당하게 되는 거죠. 잠언 7장 3절로 5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며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끔씩 잊어버릴까 봐서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요즘에는 그 휴대폰에다가 뭐 메모해 놓기도 하고 이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길 만큼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듣고 묵상하고 제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좋은 방법은 또 전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이 말씀을 그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누이처럼 가까이 하고 친족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마치 음란한 바닷속, 이 세상이 음란한 그야말로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눈을 어디다가 둘 데가 없을 만큼 우리가 음란한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음란한 바닷속에 수장되지 않도록 나를 그 말씀이 내게 부력을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바닷속에 빠져들지 않게 죽지 않게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험난한 물줄기를 거스려 올라갈 수 있게끔 그와 같은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거죠. 잠언 5장 1절로 2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나는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난 넘어지지 않아. 이렇게 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주의하는 거죠. 늘 조심하는 거죠. 이성에 대해서는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든 나하고 나이 차이가 많든 적든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상대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지 아니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만해서도 안 되고
조심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죠.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뭐 비록 그 여자 성도하고 혹은 뭐 여자 교역자하고 한 방에서 그렇게 몇 시간씩 같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믿어줄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0절로 11절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고 내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주고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게 하고 죄악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게 하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보다는 어떤 그 재물을 돈을 더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은보다 혹은 정금보다 더 귀히 여긴다면 반드시 그는 지혜로워질 것이고 명철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권세를 가지고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진주보다 낫고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인데 사람들은 그와 같이 가치를 두지 않고 이 말씀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효험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2절로 13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근신하게 된다는 거죠. 뭐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살아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한번 시험해봐. 내가 얼만큼 대단한 존재인지 한번 이성을 만나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채워질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악을 미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음란한 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게 돼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참얼미 나듯이 역겨워서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이 눈으로 귀로 듣지 않게 되고 말도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남성분들은 모르지만 여자가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게 돼 있는데 입덧을 제가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태중에 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입덧이라는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신 중에는 미원들은 음식이 싫고 그리고 그 후각도 눈에 뜬 그와 같은 전대도 임신을 하고 나니까 제가 그 한 11층에서 살았는데 그 도로에서 좀 가까운 아파트였는데 그 밑에서 올라오는 그 대기 오염을 제가 민감하게 느끼고 그 매캐한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아기를 낳고는 또 그것이 없어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임신 중에는 먹는 것도 어떠한 좋지 않은 환경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하게 해주시더란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그 음란한 것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피하게 한다는 거죠. 안 보게 하고 안 듣게 하고 그와 같은 것은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4절로 16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이 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 모든 복잡한 인생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상담을 해주는 상담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만나는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가정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냥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특별히 어떻게 이성적으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뿐인데 그냥 나도 싫지 않으니까 만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도적질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죠. 너는 남의 가정에 남편한테 그 아내에게 그 가족에게 갈 사랑을 네가 도적질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진정한 상담자가 되셔서 그 말씀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지식이 있으면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돼서 그 음행의 그 음란한 그 죄악이라는 것이 정말 세거든요. 그 죄악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 음란한 것들이 나를 낚아채 가려고 독수리처럼 덤벼들 때 넉넉히 물리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지만 세상이 어떤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를 얻었지만은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근신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서 근신할 때 비로소 내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통치를 하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통치자도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없고요. 어떤 방면에 있든지 그가 그 음행의 죄를 범하면 이미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공의를 세울 수 없고 올바른 길로 결코 갈 수가 없고 좋은 리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오고 내게 채워지면 무엇보다 그 말씀이 나 자신을 다스리게 한다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 내 마음을 지키게 한다는 거죠.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갈대와 같은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를 지키게 한다는 거죠. 잠언 8장 17절로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지만은 내가 원치 아니해도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눈을 좋아하지 않아. 별로 눈 오는 걸 원하지 않아. 그렇지만 우리가 눈이 오는 날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도 마구 내리는 눈이나 비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찾을 때에 그 말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눈 오는 것처럼 비 오는 것처럼 나는 원치 아니했는데 비가 내렸어. 그래서 내가 비를 맞았어. 이렇게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부와 명예를 갖게 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정의를 알게 됩니다. 어떤 게 정의인지 어떤 게 올바로 사는 건지 여러분 뭐가 사랑입니까? 불륜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의고 그것은 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불의를 행하면서 그것이 아주 의처럼 생각이 되고 올바른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걸 사랑이라고 여러분이 논하게 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잠언 8장 34절로 35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말씀은 이렇게 마치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문 곁에서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여러분이 사모하고 읽고 듣고 전하고 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문설주 곁에서 문 곁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그 종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게 되면 모든 죄악에서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외면하고 살면 빈 깡통 같아서 조금만 어떤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면 떠밀려 가게 돼 있어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소신 없이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게 돼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소신 없이 뭐 다른 사람이 남편을 두고 애인을 가지니까 나도 애인을 가져볼 거야. 또 뭐 다른 남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뭐 대한민국의 남자들 70% 이상이 바람을 핀다 하니까 나도 한번 바람을 피워볼 거야. 이렇게 소신이 없이 빈 깡통처럼 굴러다니게 되고 또 바람에 나는 겨처럼 죄악의 바람에 이렇게 여러분이 몰려다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죽은 자하고 방불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걸 보잖아요. 어떤 남자가 괜찮은 남자인데 굉장히 노후를 쓸쓸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내도 있었고 또 자식도 있었는데 현재는 자식들하고 교제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물론 아내하고는 이혼을 당하고 쓸쓸하게 한때는 그야말로 왕년에는 잘 살던 사람이 정말로 불쌍하게 늙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원인이 뭐냐? 대부분 이성 문제, 이 음행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잠언 5장 7절로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말씀도 가까이 하지만 근신하는 거.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내가 한 번만 음란한 동영상을 보지, 내가 그 사람을 한 번만 만나보지, 아니면 전화만 해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음행의 문제는 멀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여러분 음행은 피해야 사는 거예요. 음행은 피해야 사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여러분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리미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초등학교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다리미 구탱이에다가 발을 대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제가 다리에 흉터를 갖게 되었는데
여러분 뜨거운 것은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화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성에 관한 것은 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뻘의 사람이 저를 태워다 준다 해도 저는 그 차를 사실은 제 친척인 경우 말고는 안 탑니다. 이유는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지만은 제 아들뻘의 사람이 만약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해도 저는 그 차를 사용하고 차라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든지 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해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친절하다. 근데 그 사람이 가정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싱글일지라도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 같다. 안 만나야죠. 눈도 안 마주쳐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응?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고 또 자신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고요. 잠언 7장 7절로 8절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음란한 그 길로 들어서면 안 됩니다. 응? 음행의 길로 들어서도 안 되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도 안 되는데 남들이 하는 거니까 나도 한번 해보지.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응? 사지로 내려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옥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0절로 12절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예. 그 음란의 문제가 여러분 연예인들도 내가 연기인데 어때? 연기할 뿐이야 하고 뭐 그 여자들이 혹은 남자들이 그 정말 그 외설적인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 그런 영화를 찍고 나면 그것 때문에 발등을 찍을 만큼 후회하죠. 또 어떤 부모는 또 그걸 또 부추겨 가지고 괜찮다 해서 허락을 해주는 부모가 있어요. 뭐 영원히 자기 그 딸을 혼자 살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고서라도 어떤 남자가 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나는 그래도 당신을 선택할 거야. 이런 여자를 만나면 좋지만은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멀쩡한 딸을 그냥 결혼도 못 시키고 혼자 살게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기라도 반대해요. 어떤 그 고운 그 연예인이 괜찮은 연예인이 외설적인 영화를 찍는다. 그거는 정말 사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감독이 연기니까 상관없다 하고 유혹해도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죠.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잠언 7장 10절로 12절 그때의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음란한 사람은 상대의 그 뭐 외모를 본다든지 뭐 그 사람의 어떤 그 높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은 사냥을 합니다. 뭐 사자가 그 배고플 때 뭐 짐승을 사냥할 때 뭐 이렇게 가려서 사냥합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것처럼 여러분 음란한 사람은 그야말로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만나면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었어. 내가 찾던 여인이었어. 내가 찾던 남자였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거리 혹은 광장 모퉁이 이렇게 해서 뭐 그야말로 사냥할 그 물건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 것인가. 잠언 7장 13절로 14절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그래서 딱 사냥감을 만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응? 양심을 속여가면서 속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도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다. 이 얘기가 당신은 내 이상형이야. 내가 그토록 찾던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응? 목적은 사냥인데 그럼 금방 잡아먹어요. 잠언 7장 21절 23절 여러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고 그 어리석은 소년이 딱 한 번만 나는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볼 거야 하고 음란한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는 당신은 나의 이상형이야. 이와 같이 입술로 후리는 말에 꾀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같다. 응? 소가 푸주로 왜 갑니까? 응? 죽기 위해서 갑니다. 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건데도 그걸 모르고 그 허리는 말에 꾀임을 당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그 음란한 그 사람은 뭐 너는 나의 이상형이야 하면서 큐피트의 화살을 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 간을 뚫는 그와 같은 독화살을 나한테 쏘아댄 거죠. 나를 죽이려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죽은 것과 방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새가 빨리 이렇게 그물로 들어가지만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거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금방 죽게 된다는 걸 알지 못하고 빠져들게 되죠. 조금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빠져들게 됩니다. 죽어서야 알게 되죠. 죽음의 방불한 삶에 봉착해서야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구나. 그러므로 애초에 음란한 그 길에는 집 문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맛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마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잠언 5장 15절로 17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우물은 부부간에 사랑을 공유하지 부부간에만 공유하지 부부간에 그 나눠야 될 그 사랑을 다른 데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만 보내야 될 사랑을 다른 여인에게 남편에게 보내야 될 사랑을 다른 남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이성으로 느껴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여인에게 어떤 이성으로 느껴지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그런 행동도 아셨어요? 아내가 있을 때 질투할 만한 그와 같은 언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어떤 부부관계와 같은 관계를 맺는 것만이 아니고 부부간에 오고 가는 정을 이렇게 헤프게 나눠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아니 내 남편이 있는데 왜 자꾸 남의 남편을 쳐다봅니까? 내 아내가 있는데 왜 자꾸 남의 여자를 쳐다봅니까? 그 자체도 물을 밖으로 흘러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시작은 봄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생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보고 생각하면서 죄악을 낳게 되거든요.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내에게만 주는 사랑을 다른 여인에게 슬쩍슬쩍 주지 말고 남편에게만 보내야 될 그와 같은 정을 다른 남자에게 슬쩍슬쩍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인심 좋은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도적질입니다. 자기 가정의 것을 몰래 퍼서 날르는 사람과 같고 그것은 죄악이에요. 잘못하다가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독화살을 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5장 18절로 19절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젊어서 만났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니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부부간에 성실하게 젊어서 만났을 때부터 그 이후에까지 성실하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 나이가 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정말 그 가슴 설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람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백년 해로하는 사람이 저절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심성의껏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먹어서 연로한 노인의 입장에 서게 됐으면서도 서로 간에 설레는 거죠. 정말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고 나면 긴장의 끈을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자기 자신도 안 가꾸고 남편이 이해하려니 또 아내가 이해해 주겠지 하고 의무와 어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므로 서로 가슴 설레는 사랑이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실하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설레는 사랑을 이어갈 수 있고 그 품이 족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4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러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 부부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한 몸인데 이쪽은 내 거고 이쪽은 네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무를 다하라는 얘기가 성실하게 서로 간의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이기 때문에 노터치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서로 간에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이렇게 성실하게 부부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란 얘기는 부부간에 조금 어떤 다툼이 있었어도 나 오늘 피곤해 저리 가 하면서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제 못함을 인해서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 부부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겠고 기러기 아빠 이런 것도 안 만들어야 되죠. 기도할 틈 외에는 할 수 있으면 떨어져 있지 말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할 것이 이 다른 복음이 나를 찾아올 때 다른 복음으로 나를 유혹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위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율법을 짊어지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데 율법대로 착하게 살지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할 때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다시 행위 때문에 고민하느냐.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예수도 믿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미안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고 은혜하고는 관계가 없다.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저주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단호하게 여러분이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 혹은 이 사람이 메시아다.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을 메시아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미혹하는 자요. 그건 적그리스도요.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므로 여러분이 거절하고 만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로 12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되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혹은 정명석 그 계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자 할 때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목욕을 하고 있다가 대중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이단이 들어오니까 그냥 도중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한번 들어봐 하다가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애를 먹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단호한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성에 대해서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은 악한 것이니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그 같은 힘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정을 주셨을 때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